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형 구형이 됐고 정광훈 목사님은 구속이 되셨죠. 증거인멸이다, 도망 염려다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공소 기각이 되어야 했고 정광훈 목사님은 영장 기각이 되었어야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공소 기각, 정광훈 목사님은 영장 기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서울 땅을 또 우리나라 땅을 딱 보여주셨는데, 특히 이제 서울 땅을 보여주셨는데 평양으로, 북한 땅 평양으로 보여지더라,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평양처럼 우리나라 서울 땅이 북한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 도로에 있는 간판 있죠. 그런 것에 평양이라고 딱 써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울인데, 한국 땅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님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이었죠. 한 2020년도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애국운동 하실 때, 청와대 앞에 아스팔트 앞에서 애국운동 하실 때 북한에서 암살 요원이 내려왔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님,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유튜브 사역자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있는데, 참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정광훈 목사가 일루미나이티다, 이렇게 동영상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네, 복음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문 씨가 간첩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 씨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정광훈 목사는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그러니까 유튜브 사역자가 뜬금없는 소리 많이 했죠. 휴거가 2번 있다, 3번 있다, 또 지금은 또 한란 전에 휴거 있다, 또 몇 년, 몇 월, 며칠 휴거 있다, 또 그러더니 또 김정은이가 사망했다, 김정은은 가짜다, 또 이러더니 이제껏 엉뚱한 소리 많이 했죠. 또 정광훈 목사님이 또 일루미나티다. 자,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뭐야, 정신 나갔나? 아니, 문 씨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정광훈 목사님만 일루미나티다, 이런 소리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아니, 동영상 내리셔야 된다고. 이 문 씨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깜깜한 사람이 무슨 휴거를 외치고 있죠, 지금? 휴거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각하는 자이다, 나의 뜻을 매지라는 자이다, 이 말씀 하셨죠.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앉아서 정광훈 목사님을 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사랑제일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유튜브 있다, 할아버지 있다, 누구 있다, 유튜브 동영상 있다, 법적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앉아서 늘 정광훈 목사님 욕을 한다, 하나님 뜻을 묵살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전화를 받았는데 한숨을 푹 쉰다는 겁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가시려고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누구냐, 고난 극복의 이형석 전도사인가요? 자가 한번 저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막 안 좋게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듣고, 아니, 저 사람은 같은 우파, 말을 하자면 같은 아군한테 저렇게 화살을 쏘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번 동영상을 들어봤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시가 어떻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좀 어렵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분별도 하나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보다 주위에서 정광훈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자들이 더 목소리가 컸다는 거죠. 늘 뒤에서 중보기도나 해주지 목소리가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도 안 되니까 아군한테도 막 총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그 분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한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만 커가지고 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2023년 4월 30일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전세 사기에 침묵하는 친문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태 수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판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정치인들의 이 솔직한 자기 반성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살자로 갔죠. 문정부 부동산 정책, 저금리 정책, 임대업자 과도한 세금 혜택, 갭투자의 수단이 되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문 씨가. 저금리의 시장에 돈이 넘치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했다. 그때 전세 사기는 문 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 시행을 강행한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은 현재 전 정부 실책과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 씨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미국에 가서 한국은 선진국이다 이런 말 했지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야 된다. 한국당은 머니머신이다. 한국당은 잘 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당 잘 살지 않냐, 잘 살고 있지 않냐, 한국당 부자다,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 씨가 김정은한테 USB 줬지요. USB 줬지 않습니까? USB.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정광훈 목사님 일루미나티다.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유튜브 사역자를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착각하는 자이다. 나의 뜻을 매질하는 자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매질을 했다면 그 끝난 거죠. 하나님 뜻을 매질했다. 성령 해방죄에 걸린 거죠. 한번 정광훈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종이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종이다. 최반성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 기도해주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종이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종이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십자가가 엄청 큰 거죠.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껏 오셨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한번 목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때 입신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6.25 사변 같은 큰 혼란이 한번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입신 들어가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당에 미군 철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 한번 해서 완전히 한국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해서 한국당이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들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국당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 말씀하셨냐. 많은 어려움이 임하면 너희들이 안위도 보장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씀하셨죠. 제가 예수님께 이제껏 계속 기도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여쭤보고 이렇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만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그리고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으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영분별은 그냥 다 우리가 영적인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으면 영분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알아지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 성경 역할, 방패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릎이 없다, 기도가 없다. 중보기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자는 없고 그냥 허물어뜨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그냥 얼굴을 그냥 깎아내리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자기 그냥 사람 승질대로 간다고 할까요? 자기 그냥 성격대로 간다고 할까요? 더 어렵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지금은 어떤 때냐 제가 말씀드렸죠. 2번이나 꿈을 똑같은 것을 2번 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타고 제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집을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자전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타고 달려가는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도 2번씩이나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2번이나 반복적으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 어떤 환란이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우산을 가지러 가야 되겠다. 우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호하심. 다시 하나님 마음 안으로 깊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보다 딱히 어떤 일을 하기보다 지금은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해도 그것을 돌려서 말씀을 드려야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 밭에서 우리 시골에서 밭에서 막 일을 한다. 밭에서 밭을 맨다든가 어떤 작물을 가꾼다든가 그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진다.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막 달려가죠.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강 목사님도 애를 참 가장 최고 많이 애를 쓰셨죠. 그 평택 미군기지도 오셔서 그 뜨거운 여름에 오셔서 연설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평택 미군기지에 왔었죠. 그때 개딸들도 왔다 그냥 다 도망갔죠. 개딸들. 엄청난 분들이 평택 미군기지에 오셨죠. 저도 갔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자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고 다 애를 쓰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왔냐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들 거들먹거리던 그런 목사들 한국교회 그런 목사들이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그 말을 하자면 농부가 농사를 진 그런 걸로 표현을 하자면 농사를 졌는데 쭉정이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진 거죠. 양을 제대로 치질 못했죠. 양떼를 제대로 돌보질 못했죠. 그래서 쭉정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쭉정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알곡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목사들, 그 영적으로 잘못 간 그런 목사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목사들, 배도한 그런 자들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리고 이 씨는 그런 육이 충만한 아주 육적인 그 한국교회를 지금 말을 하자면 육을 내리게 하는, 육을 죽이게 하는 그런 장대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을 하자면. 채찍의 막대기인데 더 큰 장대. 채찍의 막대기는 문씨였고 지금은 이 씨는 장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대 아시죠? 대추나무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밭에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대추나무가 3그루가 있었는데 큰 장대로 그 대추나무에 달려있는 대추를 막 터셨죠. 그런 장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씨가 중국 갔었죠. 중국 가서 미세먼지도 괜찮다. 그리고 서해안 바다도 공용으로 우리가 사용하자. 같이 함께 공용으로 같이 함께 이용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신 그런 정강 목사님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사람입니까? 그런 자들이 사람입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진짜 이런 기도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런 자들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편에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저들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 저런 자들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월 13일 화요일날 주신 말씀에서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은 나의 마음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해 들어온 자들도 있다. 이 땅을 흡족해하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김문수 이분도 배신 때렸죠. 김문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 댓글에도 뭐 장동혁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마음만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김문수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김문수 이 양반도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였죠. 완전히 자기가 뭐 대통령 한다고 한 자리 해먹겠다 하면서 지금 뭐 다 어그러뜨린 그런 자이죠. 말을 하자면. 무릎이 없다는 겁니다. 무릎이 없고 사람 생각으로 자기가 조금 자기한테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막 댓글에도 동영상 댓글에도 이렇다 저렇다 댓글로 막 공격하는 그런 자들도 많았죠. 댓글로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핑계죠. 정가 목사님이 뭐 구속 증거 인멸이다 도망 염려된다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 다 핑계죠.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미군 철수를 해서 미군이 철수해서 한국 땅에 한번 확 뒤집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다들 정신 차리겠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다들 뭐 이거 큰일 났다. 미군 철수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소리 하겠죠. 참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의 뜻을 위해 절국공의로 찍고 있는 중이다. 연단 중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들 많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장. 보존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까지 다 보호를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저의 자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임하는 화액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큰 애나 작은 애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실 때 제가 깊게 또 느꼈죠. 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니까 그 자녀까지도 다 보호를 해주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성경 말씀도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잘 구하면서 예수님 마음 뭐라고 하시나 순종하시고 예수님 마음만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녀까지 다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화액을 면하게 해주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뜻은 걱정하지 말고 뭐 자녀에 대해서도 뭐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의 뜻만 쫓아오면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정가 목사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명자시죠. 사명자가 되시니까 강건하시도록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은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상급은 대단하실 겁니다. 참 최고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정가 목사님이. 상급은 최고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찰리 커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이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1층천까지는 천국 1층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 2층천, 천국의 2층천, 3층천은 어둠의 세력, 이 땅의 어둠의 세력, 어둠과 흑암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2층천, 3층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1층천은 하나님 은혜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올라가게 해주신다. 1층천도 참 가기 어려운 곳이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자들은 1층천까지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2층천, 3층천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하고 엄청 많은 영적 싸움을 한 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런 자들이 2층천, 3층천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 드렸죠. 찰리 커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할 때 이 부분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2층천, 3층천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그래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야,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려고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2026년이죠. 올해가 2026년 병원년.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기도 많이 하거라. 예수님께서도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과 많이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기도 많이 하거라. 이 말씀 하셨죠? 물리치는 기도 많이 하거라. 이 말씀 하셨죠? 여러분들이 대적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물리치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저도 그걸 제가 지금 전해드렸죠. 찰리 커크에 대해서 그 부분 전해드렸죠. 2층전 3층전 전해드렸죠. 말을 하자면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그런 사단마의 귀신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 말씀 뭡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드리지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저도 보면은 2층천, 3층천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 차원이 높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은 뭐 갓난 아기한테는 영적으로 어린 그런 갓난 아기한테는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대적기도 하거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2층천, 3층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천국 1층천은 이제 뛰어넘었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동영상에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들 있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거기 가서 뭐 좋다 막 하고 허송세월 보낸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지금은 한국 땅의 영역을 많이 빼앗겼죠. 자유의 영역을 많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무신장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 듣고 박수치고 좋다고 할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대적 기도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연단이고 환란이죠.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환란.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시지 말고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적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더 한 번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의 그 주혜종 목사들이 너무 잘못을 저질렀다.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한국 교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 어려움은 교회를 그 교회 목사, 사역자, 주혜종들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프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목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음부에 갔죠. 음부에 가서 지금 음부에 가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후회를 막 급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 죄값도 왜 치르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하고 관계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 쭉정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쭉정이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그런 자들도 같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앞에 이렇게 가셔야 된다. 우리는 그 발자국만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가면 예수님이 최고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뭐 주구장창 주일마다 외치고 목사들이 그러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리고 정광 목사님은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없고 너무 안이하게 그렇게 갔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그 유튜브 사역자가 정광 목사님을 늘 앉아서 욕을 한다. 법적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청년이 전화를 받았는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월급만 받냐고. 교회 안에 앉아서 월급만 받고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정광 목사님 잘 보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정광 목사님 쥐고 흔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을 쥐고 흔드는 거다. 그러면
그런 쥐고 흔드는 그런 자들을 법적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는 겁니다. 그 한숨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어떤 게 느껴졌냐면 야, 그냥 형식적이다. 뭐 이런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어영부영 그냥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만 혼자 이게 발로 뛰고 고생만 하셨다. 저 이것이 오네요. 한국당은 IMF 온다고 해서 깨닫는 그런 한국당도 아니고 미군 철수가 돼야 됩니다. 미군 철수가 돼서 한번 해오리 바람이 확 불어야 그때서나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깨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